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꾼다라는 것은 참 설레이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꿈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을 쫓아가는 바른 주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자격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이,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11번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철부지 고자질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2절 후반부로 가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채색옷을 입히는 것이 뭐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러한 채색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그 장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12아들들 중 11번째인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이것만 해도 사실 형제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2번 꾸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함으로써 형제들의 화를 더 돋구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5절, 8절,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뭘 좀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가지고 쪼르륵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매번 고자질해서 얄미운 동생인데 꿈을 2번 꾸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더욱 치밀어 오르겠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꿈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충분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적어 보이고, 오히려 자기가 꾼 꿈을 과시함으로써 형제들의 화를 더 돋구는 그냥 17살짜리 철부지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를 보시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죠.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삶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6살 때부터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신대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꿈꾸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6살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 그 삶이 참 복되겠구나라고 소망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꿈꾸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학창 시절에도 손가락질 당할 일 없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의 특징이 있죠.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면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려고 용을 쓰죠. 외가로 치면 저희 어머니가 맞이라서 제 아래로 10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안 그래도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손에 들고 놓지 않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장난감 잘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있는 장난감을 저렇게 주면 난 뭐 가지고 노나.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 앞에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면서 때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철부지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 저는 굉장히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까지 했던 그런 시절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사실 제 어린 시절 겉모습이나 속마음은 그냥 그 외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6살 때에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소망이 제 장난감을 빼앗길 때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중학교 시절 철없이 다른 친구들보다 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욕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됨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인가? 수없이 질문을 던져보지만 결국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게 말씀하셨고 제게 소망을 주셨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됨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오를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그분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꿈꾸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는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2번에 걸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학창 시절을 지나보셨죠?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면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은 바삐 종이에 그것을 적어가면서 우리의 입술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게 되는 것이죠.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가면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이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맹수가 그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곧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읊조리기를, 맹수가 먹이를 사수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꿈을 더욱 기대하며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살펴보자면, 이 깨닫는다는 것도 머리로 단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입에 베어 물고 그 맛이 어떠한 것인지를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요셉이 철부지였고 그냥 요셉의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꿈을 꿀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꿈 주시면 꾸는가 보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지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 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며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어떠해야 할까요? 상황이 척척척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꿈을 쫓아가는 자에게 눈앞에 보이도록 착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37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던 요셉의 상황은 갈수록 점점 더 최악이 되어갑니다. 37장 18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죽이지는 않지만 한 가족인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저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명까지 서서 이제는 39장 20절을 보시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요셉은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팔려가기 전에는 철부지였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자였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형제들 앞에서 으시시됨으로써 형제 마음을 노하게 했던 자였지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마주하게 된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뭐야? 하나님의 꿈을 꾸면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편하고 자유하고 기뻐야 되는데 고통의 날이 연속으로 이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를, 오해를 벗겨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병이 나아야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9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서 삶이 아무리 풀려봤자 무엇입니까? 노예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머나먼 땅에서 남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의 눈앞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건너뛰어가서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수이지 않습니까? 누명을 썼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 상황을 볼 때 일이 잘 풀린 것인가요?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더 처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옵니다. 역경은 찾아옵니다. 상황이 악해지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배드 엔딩이지 않습니까? 제수로 끝나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입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인 바로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인정받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너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을 잘 살펴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사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감히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깨달음으로써 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